저도 이번 한 주간 고생했는데 다들 목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을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면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물어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언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언제 저 만나러 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가 끝이 날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줄 거예요? 우리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제 신부가 신부 집에서 친구들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내가 8시에 갈게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밤에 신랑이 오니까 신부의 집을 잘 찾아오도록 친구들이 이 등불을 가지고 길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잘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5명의 미련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미련한 자죠? 기름을 준비 안 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보좌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2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오늘 초등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제일 중요한 응답인 거예요.
그쵸? 그 뒤에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깨어 있으라고. 기름은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은혜를 거부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날은 옵니다. 어느 날 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응답할 것이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고 해서 막연한 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왔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몇 달에 걸쳐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 땅을 밟자마자 성경책만 건네주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 실패한 걸까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이 하지 말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 안 되거든요. 걱정하면. 내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다 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믿으세요. 저도 믿지 말고 부모님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어제 초등신학원에서 우리 김현주 선생님을 통해서 롯디문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중국을 선교한 위인입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분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 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맨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들었던 말씀이 하루 종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자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러고 나서 그 응답이 중국 선교라는 응답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건 아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지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맡은 그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 듣는 자리 그 자리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능력으로 임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듣는 자리, 거기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육신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